하나님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부터 한번 뵙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도 이렇게 낮춰 이렇게 트여 있지 않고 정신도 좀 맑지 않나요? 자,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든지 사도신경을 외든지 또 성경을 읽든지 내가 좀 이 우리의 그 의지를 발동해서 좀 힘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루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사도신경 할 때 좀 힘있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있게. 웅얼 무슨 이렇게 하면 괜히 힘이 없어져요. 힘있게. 성경도 힘있게 읽고 그래야 좀 젊어지는 것 같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탁 가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더 놓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힘을 내면 성령께서 내 그 힘에 편승해서 나를 탁 밀고 가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물론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 조용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는 속으로 기도하시면 물론 속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일단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해야 성령께서 그 기도에 편승해서 내 기도를 확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애 옹알이 하듯이 그저 속으로 웅얼웅얼 하고 있으면 이 성령께서 나를 확 잡아가시질 못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지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말인지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탁 놓고 있으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힘있게 하면 성령께서 내 의지에 편승해서 우리를 탁 밀고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깨자마자 그냥 성령 충만해서 주야 깨자마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처음엔 내가 내 의지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나셔서 차에 엔진을 걸고 오셨잖아요.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지가 없으면 시작조차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라는 의지를 발동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로 승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렇게 편승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는 명상이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상은 무슨 다른 요가하는 사람들이 명상한다는 말 하잖아요. 물론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메디테이션이란 말을 하는데 요가나 불교에서 명상하는 것과 우리 복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메디테이션, 묵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명상은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 어떤 그 명상에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거, 우리의 메디테이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의지를 탁 맡겨서 그분에게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는 내 의지를 자꾸 발동하시려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기도 한 1분하고 더 할 게 없게 되어버립니다. 저도 4대째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기도 1, 2분 하면 할 게 없어요. 5분 하면 그거 굉장히 실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명상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나는 건데 명상해갖고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거 보는 우리는 주님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아니 주님을 이미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주님을 만진 바라면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그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만나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나 요가에서나 명상하는 거지. 우리는 우린 만나야 되는 만나는 만지는 거 손으로 만지듯이. 요한일서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첫 부분 보고 듣고 만진바라. 이거 완전히 3차원 4차원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명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명상하지 마세요. 명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한번 아멘 하시죠? 예,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명상하면 기도든지 말씀든지 명상하면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5분이면 그 실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주님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만남은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편승해서 차고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그건 연습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연습해야 훈련.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확실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발동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렇게 될 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실질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본문을 한 세 번째 계속 읽으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지금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뭘 더 그토록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뭘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는 거예요. 사랑을 알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3장에 그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 찾아왔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더. 나는 뭐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벌써 오래전에 평생토록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뭘 또 그러니까 개념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으라고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알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몇 가지 큰 유익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내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 알아가고 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것을 누립니까? 첫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인지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자유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말씀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까지 한 번도 남의 노예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그 말 자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계속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무슨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유는 무슨 우리가 자유로운 이 미국 땅에서 와서 사는데 그런 자유가 아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예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The more you know of Jesus' love, the more you have the freedom. 그러니까 이 freedom, 이 자유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돈, 재물, 뭐 이런 프로퍼티들이 많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유로워질까? 그렇습니까? 정반대죠. 뭐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신앙이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재물이나 돈이나 어떤 자기의 재산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런 자유함과는 차이가 달라요. 그거는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 진정한 의미의 그런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자유롭지 못합니까? 솔직히 저부터라도 이 건강 때문에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건강이 자꾸 신경 쓰여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아픈 데가 자꾸 있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제가 그래요. 눈도 침침하고, 귀는 아직까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우리 HD 은혜교회의 이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목소리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게 제일 저한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집사람이랑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괜히 가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목 때문에 그냥 괜히 교인들한테 그냥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인데 나 때문에 그냥 이 스트레스 더 드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목소리가 아직은 카랑카랑 옛날 목소리가 사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예요 이게. 그렇지만 좀 기침도 자꾸 하게 되고 이게 자꾸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스트레스 받지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무슨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늘 그 아픈 거를 달고 살든지 그렇지 않아서 건강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그냥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고민 속에 그냥 이 걱정, 저 걱정, 남의 걱정까지 자고만, 그래서 맨날 그냥 그렇게 죽는 모습을 하고 산다면, 그리고 신앙생활 해서 얻는 유익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만이 누리는 자유함.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내가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가난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유함이죠. 내가 무슨 돈이 좀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좀 지금 없어서 덜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How come?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았다가 좀 문제가 해결되면 좀 행복한 것 같다가 또 다시 문제가 생겨 행복하지 않다가, 그건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런 건 자유함이라고 하지 않죠.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아니고, 이건 자유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나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떤 큰 축복이 있나, 이건 단순히 축복을 난 그 축복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는 평생을 다녔는데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이, 반복적인 죄들을 계속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우리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주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거든요. 형제를 아이를 보고 욕하는 자도 이건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하면 그거 다 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준에 벗어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죄 져요. 그 주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린 죄 져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는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뭐 좀 말이 좀 이렇게 한번 꽉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간단한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반복적인 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건 단순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심각한 거죠. 단순히는 죄에 한번 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돼서 죄가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간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죄의 종이 돼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죄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 이 뒤에는 사단이 딱 자리를 잡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the more love Jesus, your Savior, 그럴수록 우리는 죄를 you're gonna hate the sin.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느냐? 왜 주님께서 이거 싫어하는 것을 많이 아는데 그 죄를 왜 계속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짓느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남편을 사랑할 때, 또 청춘 남녀가 서로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갈 때 어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계속, 상대방이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그거 계속
그거 싫어하는 거를 하면서 난 그래도 널 사랑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나도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싫어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나는 막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는 나도 같이 생명을 걸고 싫어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 이건 단순히 내 그 감정의 문제, 감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랑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느낌, 감정, 이게 사랑이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이건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능력이에요.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It's not a matter of emotion.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남은 평생 주님을 좀 더 많이 사랑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 또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자가